돌아가시오. 수행자의 처소에 여인이 머물 수 없소. 해가 막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암자 앞에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지요. 수행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돌아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고개를 하나 넘었지요. 동쪽 고개 아래에는 또 다른 암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인이 같은 말을 건넸지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은 안으로 들어왔고 수행자는 밤새 고요히 연부를 이어갔지요. 그런데 새벽녘이었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지요. 하룻밤 사이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수행자의 정성 어린 손길 끝에 암자는 온통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친구가 계율을 어겼을 거라 확신하며 비웃으러온 또 다른 수행자.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비웃음이 아닌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성스러운 광경이었죠. 그 기묘한 운명이 시작된 것은 두 청년이 같은 꿈을 꾸던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신라 성덕왕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백월산 동남쪽 자락에 선천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에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이라 불렸지요. 둘은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그림자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개울을 건너고 함께 산에 올라 밤하늘의 별을 세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만나면 부득은 반드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노인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고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박박은 그런 부득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지만 자신이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요. 어설프게 남을 돕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단단히 닦아야 훗날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득은 가만히 서 있는 박박을 탓하지 않았고 박박 역시 짐을 대신 지는 부득을 나무라지 않았지요. 그저 서로의 결이 다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밤이었지요.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마에서 흰 빛이 솟아오르더니 그 빛 속에서 금색 팔이 뻗어나와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는 꿈이었지요. 이마에 닿은 금빛 손의 온기가 너무나 또렷해서 눈을 떴을 때도 한참이나 이마를 만지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지요.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20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 백월산 깊은 곳 법적방을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기 위해서였지요. 법적방에서 머리를 깎던 날 부득은 미륵불에게 귀의했고 박박은 아미타불에게 귀의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출가했지만 처음부터 두 사람이 바라보는 부처의 모습은 달랐던 셈이지요. 혹독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박은 새벽같이 일어나 좌선을 하고 낮에는 경전을 읽었으며 해가 지면 다시 좌선에 들었지요. 하루에 단 한 끼를 먹되 반찬은 입에 대지 않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옷은 한 벌만 고집했습니다. 계율 하나하나를 날선 칼날처럼 지켜내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지독한 수행이었지요. 부득도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좌선과 연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지요. 다만 부득은 가끔 산을 내려가 마을을 서성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면 산속을 뒤져 약초를 구해다 주었고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박박이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위복의 벗이여, 자기 자신조차 답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가. 부득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눈앞에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데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박박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고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요. 그저 부처를 향해 걸어가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두 사람은 더 깊은 수행을 위해 각자 따로 암자를 짓고 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지요. 부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동쪽 고개 아래에 자리를 잡겠네. 그렇다면 나는 북쪽 고개 아래로 가겠네. 소식을 들은 아내들이 눈물바람으로 찾아왔지요. 부득의 아내는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말없이 남편의 야윈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박박의 아내는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지요. 당신이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리면 이 핏덩이는 누가 키우란 말입니까? 박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처의 길을 가는 수행자가 어찌 처자식의 정에 매이겠소. 돌아가시오. 부득도 아내를 돌려보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부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내가 이 험한 길을 끝까지 가야만. 훗날 당신과 이 아이에게도 진정한 부처의 복이 닿을 수 있을 것이오. 떠나는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개울 앞에서 마주섰지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장난치며 건너던 바로 그 개울이었습니다. 부득이 맑은 물속에서 둥근 돌 하나를 주워들었지요. 이 돌을 반으로 쪼개세. 한쪽은 자네가, 한쪽은 내가 품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맞추어 보세나. 박박이 돌을 건네받아 내리치자 둥근 돌이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돌 조각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개울을 건넜지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봤습니다. 같은 백월산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크고 아득한 고개 하나가 놓이게 되었지요. 박박의 암자는 북쪽 고개 아래 험한 바위 틈에 위태롭게 지어졌습니다. 사자암이라 불리는 곳이었지요. 판자를 대충 잇대어 만든 판방에 불과했지만 박박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와 사람의 냄새,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박박이 생각하는 수행의 첫걸음이자 끝이었지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바위처럼 좌선에 들었고 하루 한 끼 묽은 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며 다시 눈을 감았지요. 입술은 가뭄에 문바닥 갈라지듯 터져 피가 났지만 아미타불을 외우는 그의 입술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지도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오직 자신과 부처 사이에 놓인 그 아득한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박박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해가 백월산 뒤로 막 떨어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던 때였지요. 굳게 닫힌 암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박박이 감았던 눈을 번쩍 떴지요.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 걸음은 더디고 해는 떨어져 온 산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 이 암자에서 잠시만 쉬어가려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박의 굽은 등이 순간 꼿꼿하게 섰지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양빛 아래 웬 젊은 여인이 홀로 서 있었지요. 2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고 온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곱고 화려한 옷차림이었지요. 이 척박한 산중에서는 맡을 수 없는 기막힌 향기가 바람을 타고 암자 안까지 훅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박박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박박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청정한 수행자의 처소에 여인이 머물 수는 없소. 여인이 다시 간청했지요. 스님, 산바람이 너무도 매섭습니다. 방안이 안 된다면 저 차가운 처마 밑에서라도 바람만 피하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박박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계율이었지요.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결국 밖에서 들리던 여인의 발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좌선 자세를 고쳐 잡았지요. 눈을 감고 소리내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이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남기고 간 그 묘한 향기가 아직도 암자 안에 가득 남아 코끝을 맴돌고 있었지요. 분명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킨 것이고 수행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대체 왜 이토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고 무거운 것일까요? 박박은 그 지독한 불편함의 정체를 끝내 알아내지 못한 채 번뇌 속에서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같은 시각 여인은 동쪽 보게를 넘고 있었지요.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쪽 암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부득의 암자는 동쪽 고개 아래 돌무더기를 쌓아 만든 뇌방이었습니다. 박박의 판방보다는 마을에 가까운 곳이었지요. 가끔 나무꾼이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곤 했습니다. 박박이었다면 귀를 막고 그 소리마저 끊어내려 발버둥 쳤겠지만 부득은 사람 사는 소리를 굳이 밀어내지 않았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부득이 눈을 떴지요. 스님, 저는 길을 잃은 가여운 나그네입니다. 밤이 깊어갈 곳이 없사오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득도 순간적으로 망설였죠. 수행자의 처소에 여인을 드리는 것은 파괴다. 박박이 입버릇처럼 하던 날카로운 충고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득이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살폈지요. 석양이 완전히 진 뒤의 어둠 속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곱고 화려한 옷차림에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산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쥐고 있던 부득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요. 머릿속에 차가운 계율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득은 다른 것을 보았지요. 화려한 옷차림 너머 여인의 눈이 보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이사를 에이는 어둠 속에 사람을 내친다면 이 여인은 짐승이 우글거리는 캄캄한 산 속에서 오늘 밤을 어찌 버틴단 말인가. 부득은 문을 열었죠. 어서 들어오시오.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득은 자신의 자리에 여인을 앉힌 뒤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물을 길어다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부득은 여인을 들인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잠든 자리에서 한 뼘 떨어진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밤새 고요히 연부를 이어갔지요. 이륵부를 부르는 부득의 목소리가 돌벽 사이로 낮게 울렸습니다.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었지요. 곤경에 처한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보살행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으로 문을 열고 수행자의 자세로 밤을 지킨 것이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기 시작했지요. 부득이 놀라 눈을 떴습니다. 스님, 아이가 패탄분하구네.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저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만삭의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여인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부득은 놀라움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지요. 제발 물을 좀 더 데워주시겠습니까? 부득은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서둘러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찾아 바닥에 깔았습니다. 세상과 연을 끄는 수행자의 손으로 여인의 출산을 돕고 아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당혹스러운 파괴인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가여운 중생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잴 겨를이 없었지요. 생각보다 먼저 손이 움직였습니다. 부득은 따뜻한 물을 적셔 고통으로 일그러진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마침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 안았지요. 힘찬 생명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암자 안에 울려 퍼졌고 그제야 땀에 흠뻑 젖은 여인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편안한 기색이 돌아왔습니다. 부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여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입을 열었지요. 스님, 송구하오나 몸을 씻고 싶습니다.
물을 한 번만 더 데워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얽혀들었지요. 아이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은 것인데 여인의 목욕까지 돌봐야 한다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막 낳은 여인이 피땀에 젖은 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었지요. 부득의 가슴 속에서는 알량한 부끄러움보다 눈앞의 중생을 향한 가엾은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부득은 묵묵히 밖으로 나가 다시 장작을 패고 물을 펄펄 끓여 큰 통에 담아주었지요. 곁에 깨끗한 천을 가지런히 놓아둔 뒤 서둘러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부득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요. 그는 문 앞에 차가운 바위에 걸터 앉아 푹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부득의 코끝에 이상한 향기가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여인이 왔을 때 풍겼던 그 향기와도 달랐지요. 평생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온몸의 세포가 맑아지는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습니다. 부득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붓게 닫힌 문틈 사이로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붉은 빛이 아니었지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부득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순간 쏟아지는 엄청난 빛에 두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인이 몸을 씻고 있던 나무통 안의 물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아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빛 그 자체였습니다. 통 주변으로는 성스러운 금빛 연기가 피어올랐고 누추했던 암자 안은 온통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눈부신 빛의 중심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바지 산통에 몸부림치던 그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은 듯 고요하고 거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멍하니 굳어버린 부득을 바라보며 여인이 옥굿을 굴러가는 듯 맑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도 이 물에 들어와 몸을 씻으시지요. 부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온몸으로 알 수 있었지요. 부득이 황금빛 물속으로 한쪽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끝이 물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지요. 발밑에서 영롱한 금빛 연꽃이 피어오르더니 거대한 황금빛 연화대가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와 부득의 몸을 부드럽게 떠받쳤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지고 있던 번뇌도, 파괴에 대한 두려움도, 알량한 망설임도 모두 황금빛 물속으로 사르르 녹아내렸지요. 이윽고 부득의 몸에서 태양보다 찬란한 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존산, 거룩한 부처가 된 것이지요. 연화대 위에 고요히 앉은 부득이 여인이 서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인은 자비로운 미소 한 자락만 남긴 채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부득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산의 북쪽을 응시했습니다. 박박의 암자가 있는 방향이었지요. 통 안에는 아직 금빛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요. 절반쯤 남아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북쪽 암자의 박박은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자마자 동쪽 고개를 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은 어젯밤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박박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암자를 찾아왔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돌아간 뒤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부득의 암자로 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은 자신과 달리 여인을 받아들였을 것이었지요. 박박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들여 파괴한 부득을 뿌짓기 위해서였지요. 자신은 유혹을 이겨냈고 부득은 넘어졌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동쪽 고개를 넘어 부득의 암자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박박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멈춰서고 말았지요. 허름한 암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기도 전인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 벽 틈과 문풍지 사이로
눈부신 황금빛이 폭발하듯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박박이 미친 듯이 비탈길을 뛰어내려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부드가 문을 열자마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박박의 전신을 때렸지요.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암자 안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거대한 황금 연화대가 솟아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위엄있게 앉아 있었지요. 미륵존상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금빛 얼굴. 그런데 그 거룩한 부처의 얼굴에서 익숙한 벗의 흔적이 보였지요. 부득인가? 정명 자네란 말인가? 충격에 휩싸인 박박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비웃으러 것이었지요. 여인을 들여 파괴했을 것이라 조소하러 고개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은 파괴슴이 아니라 찬란한 부처였지요. 벗이여, 어젯밤 자네의 암자에도 여인이 먼저 찾아갔을 것이네. 그 한마디에 박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바람이 너무 매섭습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며 애원하던 그 가냘픈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박박은 단호하게 문을 닫고 그 여인을 어둠 속으로 내쫓았지요. 수행자로서 가장 완벽하고 옳은 답이라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고개를 넘어 부득에게 갔고 부득은 문을 열어주었으며 부득은 찬란한 부처가 되어 연화대 위에 앉아 있었지요. 내가 어둠 속으로 매몰차게 돌려보냈던 바로 그 여인이었느니라. 그 순간 박박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돌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꼿꼿했던 그의 이마가 흙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혔지요. 비웃으러 자의 이마가 가장 먼저 땅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쌓인 아집과 장애가 너무도 두꺼워 다행히 보살을 만나고서도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수행했던 그 옛날의 우정을 잊지 마시고 이 어리석은 자도 함께 구원해 주십시오. 같은 산,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세월을 수행했는데 한 사람은 연화대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한 사람은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득은 엎드린 벗을 가엾게 내려다보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일어나게 벗이여. 저기 통 안에 아직 어젯밤의 금빛물이 남아있네. 어서 가서 그 물에 자네의 몸을 씻게나. 암자 한 구석에 나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득이 여인을 위해 두려움을 삼키며 데워주었던 바로 그 자비의 물이었지요. 아직 금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득 차 있지는 않았지요. 절반쯤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박이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통 앞으로 걸어갔지요. 낡은 순복을 입은 그대로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금빛물이 박박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으며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물이 차오를수록 박박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차가운 사슬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율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단단한 벽이 타인을 위해 끓여낸 그 따뜻한 자비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요. 이윽고 박박의 몸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이 된 것이지요. 다만 부득의 금빛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박의 몸 곳곳에 금빛이 채 닿지 못한 얼룩이 남아 있었지요. 먼저 부처가 된 자와 나중에 부처가 된 자의 차이가 그 얼룩 속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처가 된 것이었죠. 미륵촌상이 된 부득의 곁에 아미타불이 된 박박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같은 산, 같은 물, 같은 아침빛 아래 두 벗이 나란히 부처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성불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선천촌에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암자에 당도한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헛소문이 아니었지요. 찬란하게 금빛으로 빛나는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허공의 연화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개울을 건너고 마을길을 쓸며
인사를 나누던 그 두 청년이었지요. 경외감에 휩싸여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두 분 스님을 부처로 만들어준 그 여인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물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암자 지붕 위로 상서로운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지요. 그 구름 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산을 메운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이마를 찌으며 합잔했지요. 관세음 보살은 같은 날 해질 무렵 같은 모습으로 두 암자를 차례로 찾아가셨습니다. 향기를 풍기는 20살 남짓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수행자의 대답은 달랐지요. 박박은 계율로 판단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간청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을 닫았지요. 그것은 틀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음보살이 진정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문자 그대로의 계율 너머에 있었지요.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데 계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문을 닫을 수 있는가? 박박은 계율의 잣대로 여인의 겉모습만 경계했을 뿐 그 안의 중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득은 눈앞의 사람으로 판단했지요.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지만 부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밤새 연부를 이어갔지요. 그리고 새벽녘 갑작스러운 산기에 고통받는 여인을 위해 파괴의 두려움을 삼키며 아이를 받아주었고 목욕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얽혔지만 가엾은 마음이 그 모든 것보다 한 뼘 더 컸지요. 부득은 계율의 글자를 넘어 계율의 마음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휘끗한 늙은 농부가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지요. 그러고 보니 부득 스님은 꼬맹이 적부터 늘 그랬습지요. 길을 걷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제 일처럼 짐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박 스님은 좀처럼 나서는 법이 없었지요. 그 차이가 20살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던 것이었죠. 부득은 눈앞의 고통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고 박박은 자신을 먼저 단단히 세운 뒤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 둘 다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같은 시험이었지만 각자의 대답이 먼저와 나중을 갈랐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박박도 성불했습니다. 부득이 자비로 데워준 물에 몸을 씻고 아미타불이 되었지요. 다만 금물이 가득하지 않아 박박의 불상에는 금빛이 채 닿지 못한 얼룩이 남았습니다.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그 얼룩 속에 새겨진 셈이지요. 그러나 도달한 곳은 같았습니다. 엄격한 계율도 너그러운 자비도 결국은 같은 강의 두 갈래 물줄기였지요. 길이 달랐을 뿐 바다는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절을 세우고 남백월사라 불렀습니다. 미륵불상을 동쪽에 아미타 불상을 서쪽에 나란히 모셨지요. 부득의 불상은 온전한 금빛이었고 박밥의 불상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불상을 제단에 조심스레 안치하던 날 사람들은 두 불상의 대좌 아래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지요. 누군가 쪼갠 듯한 둥근 돌 두 조각이 완벽하게 이빨을 맞춘 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두 첩년이 개울가에서 우정을 맹세하며 반으로 쪼개어 나눠 가졌던 바로 그 돌이었지요. 아무도 그곳에 돌을 가져다 둔 사람이 없었건만 부처가 된 두 친구처럼 돌 조각 역시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날 머리를 깎았으며 같은 산의 공기를 마시며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해질 무렵 관음보살은 같은 모습으로 두 사람의 문을 차례로 두드리셨지요.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험이었지요. 한 사람은 문을 닫았고 한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차이가 먼저 부처가 되고 나중에 부처가 되는 갈림길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결국 둘 다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문을 닫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완벽하게 닦아내야만 남도 구원할 수 있다는 엄격함. 그건 역시 진리로 향하는 분명하고 거룩한 길이었죠. 다만 문을 활짝 연 사람이 원칙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한 겹 더 깊은 자비의 경지에 닿아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금물이 가득하지 않아 나중에 부처가 된 이의 불상에 얼룩이 남았다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먼저와 나중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마땅한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시나니 이를 응이연신이라 하느니라. 마땅한 몸. 이 네 글자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관음보살이나 부처님이 후광이 번쩍이는 거룩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실 거라 기대하지요. 하지만 진짜 부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늦은 밤 피곤해 죽겠는데 다급하게 울리는 낯선 전화 한 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손을 내미는 취객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상황 그 자체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땅한 몸이란 지금 나라는 사람의 껍질을 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이지요. 우리네 인생에도 박박처럼 문을 굳게 닫아버린 밤이 수없이 많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뉘었는데 울리는 누군가의 전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찰나의 순간 수많은 계산을 하지요. 받으면 1시간은 내리 하소연을 들을 텐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더러 어쩌라고. 결국 모른 척 화면을 엎어버리면 그 밤은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극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전화를 외면하고 누웠는데 밀려오는 그 묘한 불편한 말입니다.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인데도 왜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린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박박이 여인을 내쫓은 뒤 밤새 뒤척이며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영혼 어딘가에 빈 구멍이 뚫려버린 듯한 그 서늘함. 그것은 나의 아니라는 계율은 완벽하게 지켜냈지만 더 큰 사랑을 베풀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 양심이 보내는 뼈아픈 경고음인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지요.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심장과 손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젖어가는 낯선 이에게 묵묵히 우산 반쪽을 내어주었던 날. 먼저 퇴근해도 그만인데 야근하며 한숨 쉬는 후배의 곁에 남아 일을 거들어 주었던 피곤한 밤.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꾸벅꾸벅 졸며 식구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내는 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자식의 흙 묻은 신발을 현관에 쪼그려 앉아 가지런히 돌려놓아주는 그 투박한 손길.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저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기꺼이 했던 수 없이 많은 순간들 말이지요. 그 순간 당장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도 금빛 연화대가 솟아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었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거친 손은 이미 산통을 겪는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던 노일부득의 따뜻한 손과 정확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부득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이 밤바람 속에 서 있으니 문을 열어주었고, 새벽녘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자 물을 데워 아이를 받아 안았을 뿐이지요. 파괴승으로 몰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가엾은 마음이 그 거대한 두려움보다 딱 한 뼘 더 컸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부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거창한 깨달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연화대가 물 위로 솟아오르기 전에 이미 아궁이 앞에서 땀 흘리며 물을 데우던 부득의 굽은 등 뒤에 부처는 소리 없이 와 있었던 것이지요. 살아가다 보면 박박처럼 단호하게 문을 닫고 나를 지켜야 하는 밤도 있고,
부득처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문을 열어야 하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굳게 닫고 언제 활짝 열어야 하는지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빈자리가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이미 스스로가 내린 가장 정직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불편하더라도 부디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은 언제나 나를 시험하기 가장 마땅한 몸으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번쩍이는 후광을 등지고 나타나시는 법은 결코 없지요. 그 평범하고 초라하며 귀찮은 껍데기 안에 숨겨진 거룩한 부처의 얼굴을 꿰뚫어보는 자비로운 눈. 그것이 부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보물이었고 박박이 무릎을 꿇고 통곡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진리이며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당신의 따뜻한 가슴 속에도 이미 숨쉬고 있는 위대한 불성입니다. 그 자비로운 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이 치열하게 버텨내는 오늘 하루는 이미 가장 거룩한 수행이며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삶은 이미 부처가 앉아있는 눈부신 금빛 연화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